할렐루야!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앞에 14장에서 예수님은 6월절 예배일인 목요일에 성찬을 마치고 잡혀가 밤늦게까지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중에 오늘 새벽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15장 6월절 어젯밤 늦게 예수님을 신문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사형 선고권이 없자 금요일날 날이 밝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여기서 유대인 절기인 6월절을 알아봅니다. 6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문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날에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구원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이 신약의 6월절과 일치되므로 성경을 일치시킨 구속사의 결정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를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에게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성을 내며 십자가에 달아 사형시키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종려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옷을 벗어 길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칩니다. 이들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서로 다른 군중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호산나 찬송하더니 왜 갑자기 죽이라고 소리를 칠까요? 저는 이것을 무지한 군중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소문에 예수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해 줄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는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다가 지금
로마에 의해 사형당할 지경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런 소문에 약이 올라 분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죽이라고 오히려 그 하늘 같은 로마 총독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장악하고 무식한 백성들에게 분노하게 하여 선동하고 밀란을 일으켜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상 권력 집단의 대표적인 술수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이런 역사를 잘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면 이런 어리석음을 거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를 깨어 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밀란을 두려워한 빌라도 총독은 제3시의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때부터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채찍과 조롱을 하며 처형 장소까지 끌고 갑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 혼자 두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이때 많은 군중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죄인 중 하나를 구원시키므로 그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버려 죄인을 구원한 것임을 알았으나 그럼에도 인간적으로서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버렸다는 울부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며 제9시 즉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대신 아리마다의 부자인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 예수의 시체를 받아 세마포로 싸서 자신을 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존귀한 공회원, 즉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으로 예수를 믿었으나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겼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받은 영적 감동이 그동안 숨겼던 사실을 벗겨버리고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정중히 모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능력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복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매년 니산은 14일로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장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안식일 전날이 6월절과 겹치면서 안식일 다음 날인 부활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6월절에 구약의 어린 양과 신약의 예수님이 같은 날 돌아가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일치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날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신구약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의 성경으로 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했던 사형틀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과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왕이 아닌 사형수를 따라다니는 처참한 생각을 하고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INRI, 즉 이것은 유다인의 왕 나사렛 예수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며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으로서 이제는 십자가가 저주의 형틀이 아닌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요약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었지만
세상의 왕처럼 자기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스스로 죽어주심으로 온 인류가 십자가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인류가 구원되었기에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상징 안에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순종에서 우러난 행위를 우리가 행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